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모방, 흉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참 잘할 때 뭘 합니까, 여러분? 흉내 내고 모방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뭘 참 잘하면 흉내를 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 참 좋은 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을 보고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한 20몇 년 전부터 산속에 있던 불교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도심 속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 참불가. 예, 부르겠습니다. 그래, 찬양제가 아니라 참불가 됩니다. 우리 여름 되면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무슨 학교 합니까, 여러분? 여름 불교 학교 합니다. 여름 불교 학교. 그래서 교회에서 성교원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우리 절에서는 자비원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어린이집을. 예.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는 것처럼 우리 그쪽에서도 절에서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교회를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뭘 가장 부러워할까요? 부활절 땡입니다, 땡. 맞습니다. 그것도 부러워하죠. 그런데 보면 맞습니다. 이게 절에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엄마 따라 갔거든요. 4월 초파일에. 근데 보면 절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을 보통 한두 번 옵니다. 맞죠? 그죠? 4월 초파일에 뭐 등달로 매일매일 안 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오고 수요일마다 오고. 이게 부러운 겁니다. 자기들은 1년에 한두 번 4월 초파일 막 이래 오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뭘 드립니까? 정기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신방하는 것에 부러워서 스님들이 불자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다 합니다. 불자 가정, 뭐 대신방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것을 거의 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키를 쓰고 모방하여도 한 가지만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 대답했던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불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없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최대 명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은 것에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기가 따갑도록 이 이야기를 들어서 무덤덤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절망에 대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워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질 때 얼마나 놀란 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부활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눈 이 주일날 먼저 저는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분위기에 맞지 않게 맞습니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여기에 때로는 포함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엄청난 사실을 들어도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감격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이런 보통 고백입니까? 우리는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이 고백을 하는데 몸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놀라 자빠질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하면 우리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별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몸이 다시 산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섭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맞잖아요. 돈 벌고 성공하기 중요하지. 죽음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아주 나중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몸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큰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슬픔을 당한 사람이 겪은 사람이 울고불고 그런 겪은 사람이 다시 산다, 이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 닿는 겁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런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0원 2,700명입니다. 자꾸 늘어가대. 제가 보니 그래프를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역대급 기록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해 35만 명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966명, 거의 1000명의 사람이 죽고요, 한 시간에 4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올해 2월달 기준으로 사상구의 인구가 20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사상구의 인구보다 몇 명 더 많습니까? 15만 명 더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의 사람을 이렇게 쓸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남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죽었을 때 그 겪는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 의사에게 18살 여고생이 보낸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기록했대요.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하시던 엄마를 보내고 그 이후로 여고생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든지 이제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없고 영원히 이별했기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은 보니까 글을 보니까 영원히 이별한다, 엄마를, 이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영원히 이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같아서는 가족과 같이 생을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별, 이걸 연결식이라 합니다. 연결식.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 가면 연결식장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국가나 이 공공기관에 주관하는 장례식은 다 연결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내 자녀, 부모님, 가족이 죽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이,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를 일찍 떠난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가을에 제 어머님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아닙니까? 여러분, 자,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그 장례식장에서 둘러서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죽음을 아쉬워하는 이야기, 존경하는 표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단연 1위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먼저 떠난 우리 아버지도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먼저 떠난 우리 어머니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떠난 내 남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눈물을 쥐어짜면서 세상을 떠난 내 아들, 내 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로 이렇게 사는 분들, 그다음 몸 안에 큰 질병을 가지고 사는 분들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이 되면 이런 장애가 아니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했던 소식을 나하고 연결될 때 정말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옵니다. 이 성경대로는 구약의 예언대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이런 돌발적인 사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이런저런 이사야와 시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것을 여기저기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15장 5절부터 보십시오. 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그것을 유포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보면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이 얻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의 사람들의 마음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믿을 걸로 절대로 살지 못한다, 이 생각 가질 겁니다. 고린도교의 성도 중에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죽음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를 이긴 것이 무엇이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들이 때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죽음 문제만큼은 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큰 웅장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서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예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자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부분입니다. 8번 반복되면 이 부분, 8번.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구절은 위대한 강조입니다. 반드시 있다, 틀림이 없다, 확실하게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며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연결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여기 보면 왜 부활이 없다느냐? 죽은 자로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없다면 하늘에서 예수님도 절대로 살지 못했을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아라. 죽은 자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자 살아난다. 지금 뭐 세계 뉴스의 톱 1면에 대문자가 그 글자가 나올 겁니다. 죽은 자 살아난다. 근데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위기가 뭘까요? 자, 둘째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다 껐습니다. 맞죠? 그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도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마 고난을 겪고 힘든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사도 바울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결혼 안 했습니다. 한편의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니?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늘 맞았습니다. 사슴이 하나 감한 매, 태역 맞고 돌에 맞고 억울한 누명 많이 썼고요. 천대받고 살다가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다 나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인간대로 보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삶은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가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세상에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 없을 겁니다. 멍청해도 한 사람 멍청합니다. 제가 바울에게 별명 하나 붙인다면 바보, 예, 바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만 불쌍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같이 갖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오후에 우리 가는 목장이 있겠지만 삼락 강변에 벚꽃 구경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왜 안 갔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많긴 많습니다. 자욱하게 보니까. 그럼 KF94 쓰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말 웃깁니다. 우리끼리. 제가 볼 때 이단의 교주를 믿는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 보는 거 제가 참 웃기대. 제가 볼 때는 기가 찹니다. 우리가 그런 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가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거 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 지을 거 다 참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들어와서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이 꾹 참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나 때문에 꾹 참고 견디고 교회 갈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고 이렇게 좋은데 여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천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돌려다오 막 이렇게 노래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확실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분이 살아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몇천억 원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디 갈 겁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유익이 뭘까요? 자, 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뭐 해줍니까?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 사례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20절에 있잖아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게 잠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여기에 나중에 포함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으면 무엇일까? 여기에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뒤이어 그 나무에 똑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후에 몸이 다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백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 부활에 관해 길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정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마무리를 5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오늘 이 15장 굉장히 길거든요. 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충성했는데 우리 자녀는 아직까지 이렇고 내 삶은 이렇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 없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사실을 지수로 끝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믿어주고 안 믿어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몇 년 동안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이제 내 삶은 확 펴고 경제도 좋아지고 또 뭐 가게 같은 운영하는 분도 더 좋아지고 모든 게 나아질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보면 환경은 어렵습니다. 숨이 막히는 지경이 있을 때고요. 참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다 모든 편중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미래가 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마음속에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글을 보니까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을
예수 오시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보를 금요일날 만들거든요. 그럼 오전에 다 마무리하는데 뭐 금요일 오후에 줬는데 왜 주보가 이래 됐을까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 오전에 다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뭐 예수 오시면 설교 제목 잡았는데 인쇄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했어요 합니다. 목사님 왜요 하니까 예수 오시면 그 다음에 다음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죠? 예수 오시면 뭐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든요. 절망스러웠거든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일로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목사님 스스로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 예수님 오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예수님 한 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 내가 왜 무능하다고 자학했을까? 그런 글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주님 부활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분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봐하고 있는 온갖 문제들 주님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온갖 상처, 아픔, 눈물, 절망, 문제, 유혹 주님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온갖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자들과 초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죽어갔습니다. 성경 보니까 부활신앙의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이 좋고 기쁘다 하지만 내 삶을 바꿔놓은 것은 한 개도 없다면 이거 뭐합니까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뒤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저 사람 빼앗겨도 기쁘고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오늘 목장 소풍 간대 때문에 목장 모임 나누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번 만들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 사실이 나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이 질문을 넣었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 이 사실이 나의 삶에 무엇을 과연 바꿔 놓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종이에 적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집어 던져 넣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의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전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면 감사하다고 한다. 장례식을 치르려고 찬송한다. 묘주를 행렬할 때 마치 소풍가는처럼 그들은 노래한다. 이걸 적었습니다. 맞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기절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 일 없듯이 마치 아무 일 없듯이 저 옷을 툴툴 돌고 다시 전다로 또 들어갑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도 지금 힘듭니다. 거짓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부활선언 가질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부활선언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교회에 힘쓰고 내 삶이 나타나는 것 없다 할지라도 견고히 주의를 더욱더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58절 다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목사님이 예수 한 분을 충만하는데 그 우리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무명이어도 헝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우리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러롭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우리 보십시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당하는 온갖 유혹, 문제, 절망, 아픔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함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붙들고 결단기도 주여 외치며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에 확신함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천년을 가졌지 우리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강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가족도 부활하고, 우리 남편과 먼저 떠난 아내도 부활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대신 아빠들과 우리 대신에 맞을 때 먼저 떠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아버지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온갖 유혹과 문제와 아버지 슬픔과 절망과 아픔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느 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찌꺼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며 주시고 어느 꼭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더욱더 주의 행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어쩌지 않은 줄을 이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목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해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져 살아갔듯이 우리가 당하는 온갖 유혹과 문제, 절망, 아픔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가 아버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더욱더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버지 확실한 점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더욱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늘 부활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